이제 10번 집회 가운데 오늘 이제 일곱 번째, 여덟, 아홉이요. 네, 일곱 번째 집회 시간입니다. 내일 세 번 이제 남았습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제가 이제 10년 부흥회를 한지 하나님이 이제 10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1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부흥회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꼭 가야 될 교회에 가게 하시고, 꼭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할 바가 있을 때 그 교회로 보내시고, 그래서 영혼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에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런 부흥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또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늘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이렇게 우리 소망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한 부분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만 부흥회를 제가 허락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은 부흥회가 이제 오면 뒤로 다 이제 한 달 한 번 외에는 다 뒤로 미루니까요. 이제 다음 달에는 천안에 또 부흥회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부흥회 갔다 온 교회는 다음 부흥회가 나갈 때까지 우리 교회 돌아가서 수요일 새벽 기도 때는 꼭 부흥회 나갔던 교회를 위해서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때는 항상 한 달 동안 그 다음 교회 나갈 때까지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만 기도만 하다가 내가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저녁이 이제 마지막 저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기도 제목을 이제 그저것만 써내도 되고, 또 혹 마음이 허락함이 있는 분들은 또 10번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은혜가 있다면 은혜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좀 써내면 우리 재정부에서 그 헌금 정리 다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부교육자나 누구에게 맡겨서 워드를 쳐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수요 예배, 수요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항상 7시 반에서 8시 기도할 때 항상 수요일 예배 때는 제가 그 A4 용지에 빼가지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일 마지막 집회에 오실 때 받은 은혜 감사한 마음이나 아니면 뭐 기도 제목만 써도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좀 기도 제목을 쭉 써서 이렇게 강단에 올리면 제가 한 달 동안 수요 예배 때는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 부교육자가 그 기도 제목 정리해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은 안 찾아보고 그만 우리 외우는 구절인데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못 외우는 분은 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맨날 설교할 때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만,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듣고 실천으로 옮기면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지금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신앙생활 어디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의 성장의 방향인가? 신앙생활에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가 어딘가? 여러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혹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신앙생활 교회 처음 나가면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세례받고 또 좀 더 열심히 하면 서리집사 되고 또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수집사 되고 또 열심히 해서 뭐 권사 되고 또 열심히 해갖고 장로 되고 때로는 막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나가는 방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의 방향은 그것도 물론 교회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직임이니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횟수를 더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게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방향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는 게 내가 신앙생활 횟수를 거듭할수록 어떤 인격으로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그 방향성이냐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방향 목표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횟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옳게 바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각도로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75년까지 몸담았던 모든 걸 뒤로 본토도 친척도 아비집도 요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혈연, 지연, 학연 다 뒤로 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주님 한 분의 모든 걸 걸고 따라 나셨어요. 근데 계속 아브라함의 삶에도 시험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아내를 빼앗길 뻔해서 또 뭐 우여곡절을 겪고 또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아기가 안 태어나서 또 하갈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한번 나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이 클라이막스 절정은 언제냐면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시험의 맨 마지막 종강시험, 우리 학교 이제 졸업하기 전에 치는 종강시험처럼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 해본 것이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마지막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뭘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었냐면 너 나를 더 사랑하냐? 너 정말 늦게 100살 때 얻어서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 너 사랑하는 이삭을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는 태울 번자잖아요. 태우려면 각을 떠야 돼요. 그럼 각을 뜨는 것은 목을 끊고 발다리를 다 끊고 배를 갈라 이 짐승을 내장을 꺼내서 오물을 다 씻고 깨끗하게 해서 태워 바치는 게 여러분 번제예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고 싶은 것이 신앙생활 오랜 여정 가운데 어떤 인격이 연그러졌는가를 테스트하고 싶으냐면 너 진짜 나를 더 사랑하니? 너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사랑하니? 라고 아브라함이 제일
비중을 두고 있는 제일 사랑하는 그 부분을 딱 타겟으로 삼아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양손에 쥐고 가는 게 뭐냐면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불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칼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딱 칼이 필요해요. 불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번제로 태워 바치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태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꼭 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과 욕심을 끊어내기 위한 칼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뜻깊게 사랑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나를 올려드리기 위한 불이, 항상 우리 양손에는 칼과 불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기 놓고 이것에 은혜를 받아갖고 이름을 칼과 불이라고 지으려고, 칼도자, 불하자, 도하. 근데 약간 팔자가 약간 싸나울까 돼. 칼하고 불하고. 그래 내가 참긴 참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시험에 그 합격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럽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그 뒤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일사천리로 복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늙음에 범사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 뒤로는 복만 어떤 의미로 쫙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의 전 인격을 통해 얻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댐댐이 인격은 이 땅의 그 어떤 100살 때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연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해서 나에게 얻고자 하는 신앙 인격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 연륜을 갖고 점검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직분을 갖고 난 이 정도 직분이니까 그것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따라보지 말고,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갖고 여러분의 신앙의 참된 깊이를 따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방향이에요. 자, 다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해서 2배에 가득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 나를 떠나소서.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간 이 제자예요. 그래서 3년 제자 훈련을 시켜서 3년 제자 훈련을 시켜서 종강시험 마지막 베드로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 중에, 거기 것들은 중성명사를 써서 사람과 그리고 모든 너가 귀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나 하여튼 뭐 물질이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마지막 제자 훈련 끝났을 때 그에게 진짜 테스트 해보는 것은 너가 이 모든 것보다 나 더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걸 3번 연속 묻잖아요. 주님이 제자훈련 맨 끝지점에 베드로에게 얻고자 하는 인격이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인격을 얻고자 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인격을 얻고자 하는 거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륜으로 여러분을 측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 직분으로 여러분을 측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무게고 중심이고 신앙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신명기는 오늘 낮 예배 나온 분은 해죠.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나서 광야 40년 끝지점에서 드디어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신명기 말씀을 주었는데, 이게 광야 40년 연단을 다 지나고 광야 40년 연단의 끝지점에서 신명기를 주었는데, 신명기의 주제구절이,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셨는데, 신명기 주제구절이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연단하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얻고자 하는 인격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한 주님의 이유요,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로마서를 좀 깊이 본 분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은 여러분 항상 이 구조가 이렇게 됐잖아요.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면, 뒷부분에는 실천적인 면. 자, 앞부분은 교리적인 면, 뒷부분은 실천적인 면인데, 교리적인 면의 탑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교리적 면의 제일 어떤 의미로 탑장이에요. 여러분, 1장의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2장의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3장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3장 중반부터 4장에 이렇게서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여튼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제사함 받고 6장에 그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나오고, 자아가 살을 때 7장에 오라나는 공관자로도 나오고,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자, 로마서 8장이 교리적으로 신앙이 제일 탑장이 되었을 때 로마서 8장인데, 그때는 이미 제사함은 로마서 4장에서 이미 받았고, 그리고 자아가 죽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장이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에 가서야 뭐라고 그 사람을 불러주느냐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대명사로 그를 불러주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정도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자아가 십자가로 같이 죽고 성령이 그를 온전히 지배할 때, 로마서 8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할 때,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그를 일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8장 다음에는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니까 교리적으로는 9장, 8장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고자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고자 하는 인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오늘 한국 교회가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직분이 세월이 가서 이제 막 안수 집사님 되고 막 권사님 되고 막 장로님 되고 때로는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된다고 그게 그분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을 가지라. 신의 성품이 뭐냐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자, 항상 모든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출발해서 궁극적으로 어느 인격까지 가느냐면, 방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믿음으로 출발해서 맨 끝 지점은 사랑이
줄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을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해가 더할수록 어떤 인격이 되어가냐?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코스모스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왜 말씀하느냐면, 왜 코스모스를 좋아하게 됐냐면, 물론 우리 옛날 초등학교 다녀올 때 코스모스 씨를 뿌려서 막 길 좌우에 언제나 그때면 또 코스모스가 만발하고 한데, 언젠가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코스모스를 보는데 진짜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보고 코스모스를 딱 보고 있는데 뭐가 깨우쳐 줬냐면, 여러분 코스모스를 보면 지금 계량종 말고 일반적인 코스모스는 색깔이 어느 색깔에서 어느 색깔만 있냐면은 순백색의 하얀색부터 조금 연분홍, 조금 더 짙은 연분홍 해서 짙붉은 색까지의 이제 색깔만 있는 거예요. 이 하얀 순백색에서 아주 짙붉은 색까지 코스모스 색이 그래요. 근데 제가 코스모스를 보고 있는데 너 예수 믿는 과정이 이와 같아.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 주홍 같고 진홍 같이 그런 죄악이 예수 피로 흰 눈처럼 되고 양털처럼 되어서 저기 하얀 순백색의 코스모스 깨끗하게 된 것처럼, 그 다음 너가 예수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이 너 안에 내주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인격 대 인격은 교제하면 교제가 두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야. 주님을 조금 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코스모스로 꽃잎으로 비유할 때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과의 사랑이 짙게 붉게 물들어 있는가. 아직도 신앙생활이 지금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허옇게, 그러면 예수 보혈로 하얗게 씻음은 받았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사랑이 조금 더 물들고, 또 횟수가 더할수록 주님 더 사랑함으로 사랑이 좀 더 물들고 사랑이 좀 더 물들어서 이제 지금 벌써 30년 40년 되었으면 짙붉은 색이 돼도 돼야 될 건데 아직도 흐역끄름하고 막 이래 되겠어요? 여러분은 사랑이 어느 정도로 물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은평교회 혹 오실 날이 있으면 제 목양실, 이제 담임 목사실에 들어오면 이제 책상이 큰 게 있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제 뒤에 벽에 큰 그 액자가 걸려 있어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 부시장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화가예요, 화가. 내가 워낙 코스모스 얘기를 막 못이 박히도록 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맨날 그거 했더니 이분이 유화로 코스모스를 그렸는데 언젠가 와서 보면 알겠지만 진짜 지금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 그리는 것처럼 너무 코스모스 큰 액자가 제 등 뒤에 항상 걸려 있는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되고 해서 집을 몇 채를 사여가고 그 비전센터 7층을 이렇게 세웠는데 메인홀이 이제 3층이 메인홀이었어요. 거기를 어떻게 지었냐면 이제 메인홀이니까 이런 의자가 아니고 완전 이제 극장식 1인실로 된 극장식 개인적으로 앉는 쫙 연결됐지만 극장식 의자고 여기 온갖 무대 장치가 다 돼서 여기서 뭐 하여튼 발표회니 뭐니 하는, 그리고 경사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메인홀을 비전센터 중앙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름을 짓기로 한 거예요. 저 메인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해서 내가 말할 것도 없이 코스모스홀이라 지었죠. 정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짙어져 가야 된다. 우리 부목사를 둘을 개척해 내 보냈는데 그
한 우리 강민수 목사라고 주님의 교회라고 거기 이제 개척해서 예배당을 이쁘게 2층으로 지었는데 그 교회 로고가 네 꽃잎으로 이렇게 딱 띄어서 흰색 조금 물든 조금 붉게 물들고 더 붉고 짙붉게 물든 요걸 자기 교회 로고로 왜 기가 따갑도록 내한테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주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얼마나 저분의 인격이 주님을 사랑하느냐예요. 사랑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도 이런 찬양을 자주 해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 찬송을 하고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가슴 깊은 사랑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는 이거 이상 없어요. 이거 이상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격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 헌신, 섬김 모든 사랑의 원천에서 다 뻗어 나오는 것이니까 요 사랑하는 인격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방금 신명기를 인용했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전 그 성경 볼 때 야, 어떻게 주님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노? 앞뒤가 안 맞는 걸. 이런 왜 앞뒤가 안 맞을까요? 그 말씀이 아니 감히 주님이 한 말씀을 앞뒤가 안 맞다고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데 근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봐요. 마음 다 하고 뜻 다 하고 영어로 all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all 다 쏟아부으라 했잖아요. 마음 다 하고 뜻 다 하고 성품 다 하고 힘 다 하고 목숨 다 해서 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아니 여기 다 했는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니, 주님 첫 번째 다 하라 해놓고 또 둘째가 있으면 주님 이거는 뭐 갖고 합니까? 이거 뭐 갖고 이 첫째에 마음 다 하고 여기 사랑 다 쏟아부었는데 그런 면에서 주님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 첫째에 다 쏟아부으면 둘째는 뭐 갖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첫 번째 다 쏟아부은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도 힘도 성품도 목숨도 사랑하는데 all 다 쏟아부었는데 그럼 둘째는 뭐 갖고 하죠?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도 다 쓰고 힘도 다 쓰고 목숨도 다 하고 모든 정성을 성품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all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다 쏟아부으면 로마서 5장 5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에베소서 3장의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이 안 돼요.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사랑을 100% 다 쏟아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부어지는 것 갖고 이웃 사랑하고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웃 사랑하려고 80%만 하나님 사랑하고 20%는 남겨두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은 100% 하나님 사랑하는데 올인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 갖고 이웃 사랑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거 여러분이 정말 평생에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이 되는 거다. 내가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면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얼마나 잘 외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되면 이 땅이 광야라서 이런저런 일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속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는 인격만 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분명히 조건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조건절인 줄 모르고 무조건 합력해 선을 이루어 달라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합력해 선으로 기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고로 그럼 이걸 실제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에게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남편의 직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건강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풀려고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문제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에 함몰돼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잘 들으세요. 이 땅이 광야라서 이런저런 문제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다가오죠. 어떤 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하여튼 어떤 류의 문제가 딱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디로 쫓아나와야 되냐? 하나님에게로 쫓아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지금 막힌 게 있나? 끄리낌이 있는 게 있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가 지금 옳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방금 일어난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일일지 몰라도 그 모든 일들이 결론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결과로 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자녀들 속에, 직장 속에, 건강 속에, 교회 속에, 어디 속에 어떤 일이 하여튼 있다 싶으면 절대 문제로 바로 달려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바로 앉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동안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는 부분이 있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예배자가 되지 못한 적이 있나? 기도하지 못한 적이 있냐? 그런 부분을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정상으로 놓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 삶에 일어났던 문제가 어떤 류의 문제든 결론적으로는 합력해 선이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진짜 주님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달려가면 인생에 어떤 류의 문제 일어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더 몸부림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가면 어떤 일도 결론적으로는 합력해 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그럼 두 번째는 더 대단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이거 정말 가슴 설레이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주님 내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 이레가 최초로 어디 나오냐? 아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를 꼭꼭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너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봤더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일컬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앞길에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사업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맨날 앞에 열어달라고 하는데, 내 앞길을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 구절을 꼭 적어놔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세 가지를 예비해 놓는데요. 첫째,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한 번도 여러분 생애 속에 눈으로 보지 못한 걸 예비해 준다고 상상해봐요. 귀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귀로 듣지도 못한 걸 예비하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것이 일어날 거라고, 내 생애 속에 일어날 거도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 예비하는 건 다 좋은 걸 예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예비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는데, 세 가지. 지금까지 내가 눈으로 못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귀로 못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거 일찍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인생 앞길 하나님 사랑하면 너 길 내가 예비할 거야. 이거 미리 깨우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30년, 벌써 이제 30년 전입니다. 12월 3일이 되면 진짜 만 30년. 제가 12월 3일에 개척했으니까 92년 12월 3일, 지금 2022년 이제이니까 딱 12월이 되면 만 30년, 개척한 지 만 30년이 되는데요. 그때 제 나이 30일 때인데, 그때 이제 중고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들들거리는 봉고차 100 얼마인가 하여튼 뭐 싸게 아주 싸가지고 신방 다니고 사방을 업을 사사시 뒤지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언제나 극동방송 고정 채널 이제 차만 타고 신방 가면 극동방송이 항상 나오게끔 그렇게 틀어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그때 30이고 이제 뭐 개척해서 성도도 아직 없을 때고 하니까, 극동방송에 포항에 포항 제1교회, 포항 그때 중앙교회, 포항 그때 북부교회,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막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속으로, 방송 설교도 다 하네. 우와, 어떻게 방송의 설교도 다 할 수 있을까? 저분들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해서 방송 설교도 다 하네. 그런 것은 우리는 감히 흉내도 못 낸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방송 설교도 다 하냐? 또 언젠가 보니까 막 CT에서 이런 데 보니까 또 막 TV까지도 나와서 설교를 하고, 어떻게 TV도 다 나오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훌륭하면 저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나의 생애에 어떤 극동방송이나 CTS나 이런 데 나올 거라고 그때 이제 30년 전에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였더니 지금 이제 극동방송, 전국방송에 나오지, CTS에 나오지,
그리고 뭐 21세기 이런 교회를 꿈꾼다는 특집으로 나오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특집을 만들어 주어서 나오지. 그렇게 방송에 많이 방송을 탈 수 있게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영역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어나게.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상가 하나 얻어서 개척할 때는 어디 조립식이라도 자기 땅에 지어놓은 거 보면 와, 어떻게 자기 교회도 다 있네. 우와, 어떻게 저렇게 해. 야, 나도 조립식이라도 자기 땅에다 교회 한번 지어봤으면 얼마나 좋겠노.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교회도 다 있냐. 상가니까, 맨날 상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달려오면서 그때만 해도 포항에 25년 살았으니까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제 집회하러 서울에 올 때마다 고속도로가 내는 그 길에 있으니까 그 도시 지날 때마다 그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럼 와, 저 교회 진짜 크네. 와, 저 교회 진짜 어떻게 저리 잘 지어놨노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면 어느새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적고 왜 저리 교회가 작노 저거. 그 교회가 언제 작아졌는지 싹 작아져 있는 거예요. 또 지나가니까 그렇게 커 보이던 교회가 저 어떻게 저리 작아져 있노 저거. 이게 어느새 우리 교회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진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니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정말 여러분 한동대학이 그 흥해읍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세상에 그 읍지역에 그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드는 한동대학이 흥해읍에 4년제 대학이 그것도 기독대학이 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와, 하나님 진짜 너무 고맙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또 4년제 대학까지도 우리 교회 옆에 세워주시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거예요. 대학 교수분들이 12분 이상 나오고 교회 직원들 한동대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가 팍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4년제 대학도 옆에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는 제 혼자 믿습니다. 아, 한동대학은 우리 교회 때문에 생겼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돼요. 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대학도 옆에 세워주네. 근데 설림병원이라고 김종원 장로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셔서 그 포항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인데 그분이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를 하고 이건호 원장이라고 CCC 출신인 그 서울에서 원장님, 믿음 좋은 원장님을 모셨어요. 그 원장님이 오시고 병원을 성교 기지병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전국 병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성교를 나가길 원하는 의사들은 우리 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선교사로 파송해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서울대 병원에서 비롯해서 서울 좋은 병원에서 54명의 의사가 몽창 포항의 설림병원으로 내려왔어요. 이미 기존에 있는 의사들은 우리 교회가 아직 태동도 하기 전에 다 자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세상에 그 병원이 성교기지병원으로 바뀌니까 서울에서 50여 명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12분의 의사가 우리 교회, 그 450개 교회 중에 우리는 흥해인데도 불구하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로. 그러니까 야, 하나님 너무 고맙네. 어떻게 우리 교회 때문에 또 저 병원을 완전히 성교기지병원으로 바꿔서 새로운 의사를 50몇 명을 오게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로 쏠림 현상이 있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희한하고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것은 극동방송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어요. 극동방송이 생겨도 아까 말한 것처럼 와, 얼마나 잘나면 저렇게 방송도 다 하나 막 이렇게 늘 했는데 어느 날
그때 지사장이 정준원 지사장, 지금 미국 가 계신데 그분이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목사님, 누구세요? 하니까 극동방송 포항지부 지사장입니다. 아, 예. 이번 주 무슨 요일에 우리 7시에 직원들 다 모여 경건회를 하고 7시 반부터 이제 각 자기 영역에서 이제 들어가서 근무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30분 예배 드릴 때 좀 경건회를 한번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난 또 난생 처음 극동방송에 와서 그 직원들 설교해 달라는 것도 개척교회 할 때니까 와, 나를 어떻게 알고 야, 이 극동방송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나 가보니까 나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극동방송의 모든 교회들을 참여시키려고 순서대로 하다가 우리 순서가 온 거예요. 우리 순서.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계속 쭉 돌다가 우리 위치에 온 거라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은 15분이라는 거라. 왜 30분 예배 중에 찬송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니까 설교는 15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아침에 초청돼서 그 아나운서라고 다 PD들 앉아있고, 이제 지사장 앉아있고, 한 20여 명, 20, 30명 할 때 있는데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분이 끝나서 다 자기 방에 다 들어가고, 지사장실에서 나하고 지사장님하고 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목사님 설교를 우리 방송에 내보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들은 풍월이 있어. 극동방송에 설교를 내보내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어서. 근데 우리 개척교회는 헌금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이렇게 대꾸해서 헌금할 거 없는데요. 우리는 헌금할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는데요 하니까 지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헌금은 내보다 훨씬 믿음이 좋더만. 헌금은 앞으로 차차 교회가 커가면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먼저 설교부터 내보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만 못 이긴 차고 내보냈지 뭐. 그래서 내보냈는데 여러분 방송을 듣고 포항하고 흥해읍이 30분 떨어지는 데거든요. 포항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흥해 사람만 모였는데 방송을 듣고 포항 사람,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될 뿐 아니라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세요.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그랬나? 그 새벽에 했나?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왔잖아요. 서울에 5년 전, 이제 4년 5개월 전에 서울에 와서 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서울에 이제 교회에 와서 하고 싶은 게 두 가지였어요. 왜? 포항에 있을 때 워낙 방송 설교로 부흥이 됐기 때문에 서울 가서도 방송 설교 해야지. 요거 하나 딱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주일 저녁마다 하는 은혜의 동산을 해야지. 이제 요 두 개 꼭 해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드디어 서울로 제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3개월에 평안해졌을 때 제가 처음으로 제 발로 어떤 낯선 곳을 찾아간 데가 극동방송 본사. 우리 교회에서 8정거 지하철 상수역 홍대역 앞에 있으니까 8정거장만 가면 그 가까운데요. 극동방송 본사가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 교회 설교를 좀 내보낼, 그거 얘기하려고 제가 극동방송에 딱 들어갔잖아요. 아무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극동방송에 들어갔더니 저하고 너무너무 친밀한 사람이 12분이 부사장, 편집국장, 양육국장, 전도국장 하면서 그 요직에 있는 분들이 나하고 너무 친한 분이에요. 그럼 왜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극동방송 인사 시스템이 지역에서 지사장을 2년 하면 인사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포항 지부에 있던 분들이 서울에 와서 부사장도 하고 편집국장, 양육국장, 중요 요직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갔더니 꼭 친정에 시집간 딸이 가는 것처럼 너무 대환영인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죠. 이 낯선 서울에 왔는데 나를 그렇게 극동방송을 처음 놓고 했는데 한 분이 나를 발견하고는 전부 다 연락해갖고 다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결론은 왜 오셨냐? 이제 그거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오셨냐고. 그래서 왜 왔겠냐고 방송 설교를 좀 내보내면 좋겠어 나 왔다고. 아유, 근데 목사님 여기는 포항하고 달라갖고 이미 큰 교회들이 방송 설교 중요한 시간들 다 장악하고 빈 시간이 설교를 보낼 빈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보내고 싶으면 없는데, 그래 한참 좀 있더니 목사님 1시간 있기는 있네요 이러는 거야. 언제냐니까 모두가 잠든 화요일 새벽 4시에서 4시 반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 아무도 잘 안 들으니까 그 시간이 하나 비어 있는데, 목사님 요거 1시간인데 하실래요? 이런 거야. 누가 듣습니까? 하니까 이 극동 방송이니까 북한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런 거라. 주여, 내가 북한에 들으라고 내가.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딱 주시는데 그래도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조건을 내걸어서, 그럼 화요일 내가 4시부터 4시 반 모두가 잠든 시간에 설교가 나가되 좋은 시간대가 누가 빠져나가면 고리 올려주는 조건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 1월부터 이제 금요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가고부터 이제 포항에서처럼 방송 설교 듣고, 어떻게 교회 오셨냐면 방송 설교 듣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극동 방송에 설교를 내보내면 한 달에 헌금을 얼마 하냐면 300만 원 하고, CTS 목요일 저녁 9시 반에서 9시, 10시까지 30분 또 전국 방송 나오는데 그건 헌금 얼마 하냐면 400만 원. 그러면 극동과 CTS만 설교 2편 나가는데 주일 설교 그대로 내보내는데 700만 원씩 헌금하는 거야. 700만 원씩. 근데 700만 원씩 헌금하는데, 헌금이 만약에 700만 원 이상이 안 들어오면 장로님들이 그만하자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게 해서 이거 700만 원씩 헌금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게 그 정도가 안 되면. 근데 여러분, 훨씬 많이 들어와요. 훨씬 많이.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자기가 미안찮아요. 그렇게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모두가 잠든 시간 설교 내보내가 300만 원 받으려니까 자기도 양심들이 그렇겠지.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들이 의논해갖고 특집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특집을 만들어 주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극동방송을 제일 많이 듣는 시간이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이 제일 많이 듣는데요. 그걸 이제 골든 아워예요. 그래서 퇴근 시간 6시부터 6시 15분간을,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것도 6개월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개월간 매번 15분씩 특집을 줄 테니까 목사님 하세요. 이거는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에게 한 번 드리고 목사님께 2번째 저희들이 그렇게 배려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PD하고 만나서 타이틀을 뭘 정할 건가,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내보내자고 해갖고 6개월간 그 부분의 특집을 내보낸 거예요. 매일 이게 15분씩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헌금이 7억이 불어났어요. 그의 헌금이 7억이. 그러면서 참 교회가 또 이렇게 되고, 이는 다시 뭘 말하려고 하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길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면 합력의 선을 이루고, 2번째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3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너가 나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 자기 양들이, 요즘 여러분 교회들이, 양떼들이
방황하는 양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그런 양들을 가난한 양들이라고도 하고, 방황하는 양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를 막 더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많고 한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다가 자기 양떼를 어디로 보내냐?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 있는 교회로 양떼들을 몰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역장들을 있잖아요. 구역장들. 여러분 구역에 하나님이 여러분 구역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떤 성도들을 보내주냐? 구역장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구역에 사람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지금까지도 은혜 안에 지내왔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더 주님 사랑하고 사랑할 때 이 대전 지역에 정말 유리방황하는 많은 양떼들이 우리 소망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저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죠.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해도 하나님이 양떼들을 안 보내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매주 등록하잖아요. 매주 등록하는데 이게 정말 기대가 되죠. 오늘은 어떤 분이 등록하셨나? 어떤 분이 등록하셨냐? 근데 이제 반 정도 한 40%는 전도,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서 등록하는 분들이고 60%는 자원해서 오는 분들이에요. 자원해서 여러 가지로 이사 와서나 하여튼 방송 설교나 또 등등에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오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올해 벌써 등록된 분이 850명 넘어갔죠. 올해 등록된 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양떼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구역장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해요. 여러분 구역장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구역이 1년에 10명을 맡겨놨으면 연말이 될 때 최소한 배가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자, 그럼 큰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처음에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세 번째 그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 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사람과 사람의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도 인격적인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되냐? 여러분이 연인과 사랑할 때, 여러분이 사람하고 사랑할 때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이 그분을 예를 들어서 청년회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저 형제가 참 괜찮네, 저 자매가 참 괜찮네, 청년회 속에서 참 서로가 괜찮다고 느끼고 필이 통하고 이랬다면 맨날 청년회 안에서만 괜찮네만 생각해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죠.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 형제나 그 자매에게 형제요, 자매요, 우리 언제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 합시다 하고 둘의 시간을 언젠가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좋네, 아유 좋네 이렇게 매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좋으면 이제 어떤 둘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데이트도 해보고 교제도 해보고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잘 맞고,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공중 예배,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수요일 예배, 이런 전체가 모이는 데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손 들고, 우리 찬양 인도자 너무 잘하네요. 이 교회 진짜 탐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팀이 너무 좋네요. 난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찬양 인도 잘해갖고 멘트 하나하나도 너무 잘하고, 와 진짜 너무 귀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면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둘만의 시간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면 깊이 사랑하는 거 아니지 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너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쏟아놓고
그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너 기도를 갚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참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놨을까요? 오픈에다가 ly, 오픈리의 뜻이 뭐냐면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응답하고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토로하고 은밀하게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둘만의 깊은 사랑 속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모든 사람이 알게끔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 첫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은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가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둘만의 시간. 특별히 다윗은 시편 18편 1절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I love you, Lord, my strength라고 하는 것처럼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그럼 다윗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미러를 속삭이듯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광야를 10여 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아무도 없는 동굴과 황무지와 숲풀에서 누구도 구애받지 않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옵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한 면면을 가만히 묵상해봐요. 전부 조용한 시간, 그 광야에서, 그 수풀에서, 그 바위 틈에서 주님을 깊이 전인격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면서 자기 온 영혼을 쏟아서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해 이루리라고 한 것처럼, 다윗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은 광야 10여 년 이상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사랑이 깊이 뿌리 내려갔어요. 자, 그럼 이는 엘리야도 그리스 시내가에서 정말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가지고,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둘만의 사귐을 가지고, 사도 바울 아라비아 강야 비롯해서 모세 미디안 강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치고 빈들판에서 잠잠히 하나님하고 온 마음을 쏟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전 인격을 들여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에 깨워 눈물 흘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둘만의 시간 속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들, 지난날 영성이 깊은 청교도들을 비롯해서 그들의 영성 생활을 보면 얼마나 주님과 둘만의 시간을 깊이 가져갔는지 아세요? 오늘 현대 왜 영성이 이렇게 약한가? 여러분이 새벽에 조용히 나와서, 여러분이 낮에 조용히 틈나면 교회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내 중심 깊은 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해봐요. 전 정말 그런 시간 많이 가졌어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누구에게도 사랑하는데 누가 계속 걸리적거려 되겠어요? 둘만이 있는 시간에. 그래서 봉고차를 끌고 나는 들판으로 자주 나갔어요. 특히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추수를 다 하고 난 뒤에 황량한 벌판에 때로는 눈발이 조금씩 날릴 때 아무도 그 빈 들판에 사람이 나오는 자 없잖아요. 눈발까지 날리면. 그러면 거기 산기슭이나 논둑에 차를 대놓고 거기 아무도
아무도 구애받지 않는 그 차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찬송하고 그렇게 눈물 짓고 그럼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임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그렇게 제가 늘 조용한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껏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경배하고 이런 시간 가지는데 너무나 뚜렷한 주의 음성이 뭐냐면 이런 음성이에요. 너 사람들하고 카페에 앉아서 그렇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TV 앞에 앉아 그렇게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 북적거리는 데서 그렇게 지나다닐 수 있고 하는데 너 나 만나려고 나 사랑하려고 그런 시간 다 뒤로 하고 선택해서 너 시간 얼마든지 저런 시간 선택해도 되는데 나 만나고 나 사랑하려고 선택해서 이 조용한 곳에 나와서 늘 나를 찾고 나를 만나는구나. 그 다음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평생에 언제나 여러 사람하고 북적거리는 데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조용한 빈들판으로 나와서 너 나를 찾고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한다면 앞으로 너 인생에 황량한 바람이 부는 광야 같은 삶은 너 앞에 없을 거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미리 쓸쓸한 광야, 사람들은 없지만 그곳은 빈들판 같아도 주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있는 그곳이죠. 주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시간이고 너무 부유한 시간이죠.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참 얼마나 많은 시간들 가졌잖아요. 그 개척교회 할 때도 늘 빈 저녁마다 나가서 주님 앞에 눈물 지으며 늘 기도하고 그 한 번도 서러워서 눈물 흘렸거나 부흥이 안 돼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에 감격해서 늘 눈물 흘렸어요. 너무 사랑에 겨워서. 그럴 때마다 주의 임재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지금도 전 그 말씀 명심하고 살아요. 내가 주님과의 잠잠한 둘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내 인생 앞길에 황량한 바람이 불고 쓸쓸한 바람이 부는 광야는 너 인생 앞에 오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가 그런 시간 안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늘 그들과 카페에 앉아있고 늘 그들 속에 북적거리는 데 있고 나 찾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너 인생에 황량한 바람이 부는 광야가 찾아올 거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여러분의 나의 새 노래를 한번 올려드려 봐요. 나의 새 노래를.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주님 앞에 지금까지 베풀어 준 이 노트가 그 노트예요. 여러분 이 노트는 올해부터 내년에는 우리 이제 전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올해가 벌써 그게 뭐 2월 지금 10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다 썼어요. 근데 노트가 이제 거의 지금 다 됐죠. 그거 이제 거의 5가지 감사 쓰니까 늘 하나님의 하루에 감사글이 있으면 언제나 이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쓰고 감사 제목 하루에 5가지씩 매 써요. 그게 하루에 맨날 감사를 발견하는 시간만 넘치는 거죠. 그게 늘 감사 5가지를 한 번도 빠져먹어 본 적 없어요. 올 한 해. 내년에는 전 성도들에게 우리는 아침 조회를 딱 하면 먼저 조회하면 우리 교육자들 딱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 감사 나눔 하겠습니다 하면 제 옆에서부터 전부 감사를 쭉쭉쭉쭉 이제 쭉 나눕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나누고 그리고 구역예배 우리는 구역예배를 굉장히 소그룹을 강조하거든요. 구역예배 때 항상 처음 딱 모이면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감사 나눔부터 돌아가면서 쭉 얘기합니다. 감사 나눔부터. 여러분도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여전도 모임하든 남전도 모임을 하든 언제나 그 모임을 할 때 첫 번째 나눔은 감사 나눔을 한 가지씩 나누면 그 모임이 마음이 확 열리고 굉장히 밝은 분위기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진행하는 것은 술술술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이러면 감사를 발견하려면 5만 가지가 다 감사 조건이잖아요. 5만 가지가 다. 그래서 5가지인데 뭐 10가지 쓸 때도 많죠. 10가지 쓸 때도 너무 감사가 많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 안 하고 당연시 하면서 넘어가는 그 부분들 매일 하루에 5가지만 감사를 써도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정말 자주 가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도 얼마나 듣고 얼마나 제 삶에 너무나 복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교단이 3,000개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저에게 그동안 베풀어 준 것이 분에 넘치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에 온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른 거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영광 구하면 안 되죠. 내 온 중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할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또 사랑하냐? 사랑하면 그 hen철이 노래처럼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해.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지 뭐. 그럼 사랑한다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걸 일컬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잠언 3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가 연애할 때, 첫사랑할 때 여러분 늘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분이 지금 실제로 여러분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도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인유잖아요. 인유. 다른 단어는 with you 옆에 있지만 이분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잖아요. 내주. 주님보다 가까운 분이 누가 있어요?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약간 이단으로 보는 것이 지방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저 중국에서 워트리스트리로 붙어 있어요. 흘러내려오는 지방교회가 있는데 교회론이 달라서 우리 개신교회는 그걸 이단으로 했는데 그 지방교회에게서 배울 게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걸 제일 강조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조금만 있다가 주님 하고 주님을 불러요. 또 좀 있다가 주님 하고 주님을 불러요. 난 그건 너무 귀하더라고. 그런 건 좀 본받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틈틈이 좀 불러요. 좀 주님 또 주님.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지금 전세 2억에 사는 전세가 2억에 전세에 산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그 집에서 다른 데 좀 집을 사서 가기 위해서 전세금을 주인이 2억 수표인데 하나 1억 두 장을 줬다 합시다. 근데 그걸 막 토요일 저녁에 가져왔어.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넣기도 그렇잖아요. 그걸 또 2억을 집에 놓고 예배 드리러 오자니 약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1억 이어서 단추 잠그고 여기 또 1억 이어서 단추 잠그고 그래서 이제 교회 온다고 생각합시다. 교회에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신호 보면 잠시 주의하면서 만져보고 있는가. 2억이나 여기 들었는데 또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도 한번 주의여 만져보고 또 찬송 부르다가 또 아멘 하다가 또 살짝 한번 만져보고 왜 2억이나 들어있는데 2억만 들어있어도 순간순간 2억을 인식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판국에 2억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데 확 무시해버려. 확 무시하고, 의논할 때도 막 제쳐두고. 그 하늘이 왜 시푸른가 하세요? 멍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도 무시당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시당해갖고 그 이사야 53장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때 당시도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분을 못 박았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까지 들어오신 주님을 얼마나 천대, 무시, 멸시, 하여튼 뭐 이분을 인식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그분을 인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라도 수시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인정해드려요. 사랑하면 그분을 의식하잖아요. 그분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깨어있다는 게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사랑이심을 늘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또 사랑하는가?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그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걸 조명해 주시면서 한국교회에 이런 성도가 많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당자가 되어서 미리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다시 그를 안아주고 목욕제게하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잔치를 베풀고 잃었던 아들 찾았고 죽었던 아들 살았다면서 너무 기뻐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 정말 잘 들어요. 첫째 아들 같은 분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집 나간 적 없어. 집에서 묵묵히 동생 돌아오는 그날도 일하고 오후에 들어오고 있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막 동네 잔치 소리가 나서 어느 집에 잔치요? 한 게 자기 집에 잔치라는 거야. 저 왜 잔치예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럼 보통 같으면 아유 아버지가 그렇게 동생 때문에 그런데 기뻐해야 될 건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하면서 막 툴툴거리고 막 난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 들어요. 특별히 중직자들 잘 들어줘요. 한국교회의 신앙 형태가 한 번도 이분 그 길로 안 나가서 주일 성수 끝까지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묵묵히 일 잘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하고는 천냥지 차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한 번도 가출한 적도 없고 허랑방탕한 적도 없고 일만 묵묵히 했는데 아버지 마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중직자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내가 뭐 둘째 동생처럼 탈선을 했나? 장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했나? 내가 뭐 얼마나 주님 아는 그날부터 얼마나 교회에서 하라는 거 정확하게 하고 지금도 묵묵히 내 맡은 직분 늘 감당하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하고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아버지는 기뻐서 죽었던 아들 살았고 정말 정말 잃었던 아들 찾았다고 너무나 기뻐한데 아주 싸늘하게 막 그 싫어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이런 형태로 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긴지 들어보세요. 왜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생기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분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은 강조 안 하고 일하는 것만 배워줘서 일 시키는 것만.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뭐 재정부는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훤히 알지 뭐 훤히. 일은 너무 도사급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큰아들처럼 한 번도 어긋나간 적 없고 묵묵히 일은 하는데 아버지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너무 먼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 빼고 은평교회 빼고 많은 교회 중직자들의 인격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성격이 굉장히
팍팍하고 거칠고 쫀쫀하고 깐깐하고 인색하고 여유가 없고. 왜? 일만 했지.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관용적이고 여유가 있고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이렇게 되게 되죠. 인격적인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 주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면. 근데 주님과의 실제적인 생명의 인격적인,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격적인 이 나눔을 가지면 마음이 부드럽게 돼 있고 마음이 겸손하게 돼 있고 마음이 온유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마음이 아주 좁고 마음이 아주 깐깐하고 마음이 심지어 아주 거칠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고. 왜 그런 형태가 나올까 하면 일만 열심히 하지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만져지면서 그렇게 성령 안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에 겨워 눈물 짓고 하면 사람 인격이 부드럽게 돼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어디 여러분 앞에 저 사람 되게 목이 곱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그렇게 보여요. 이해하면 할 수 없지만 안 그래요. 부교육자들 앞에도 너무 편하게 대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도 마음껏 달려가서 안겨서 주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 연륜이 더할수록 누구나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고 진짜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안기고 싶고 이런 인격으로 되기 위해서 큰아들같이 딱 정도는 그때 인격적인 주님과 사귐이 안 되다 보니 진짜 아버지 마음하고는 거리가 너무 괴리감이 있는 인격이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괴물이. 많은 한국교회 중직자들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팍팍하고 가까이 하기에 진짜 너무 싫은 당신이 너무 많아요. 중직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제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이유는 제가 한 5살 밑인데도 너무 온유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우리 목사 딱 뵈면 알잖아요.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이 고든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왜 그러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집중 안 하면 인격은 거칠어지고 인격이 개팍하고 인색하게 되고 거칠게 되고 아주 깐깐하고 쫀쫀하고 고집스럽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건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데 어떻게 그런 인격이 형성되겠어요? 꼭 명심해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또 우리 목사님 밑에서 다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해 가니까 여러분은 믿음 생활해 갈수록 그 마음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부드럽고 더 너그럽고 더 간용적이고 더 이렇게 겸손하고 어린아이까지도 늘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되면 그런 인격이 형성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사님도 너무 무섭고 막 야단칠 것 같고 막 그런 근사님 되면 안 돼요. 그 사랑의 신앙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두텁게 해가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절대 일만 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격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그게 또 신명기 15장에 그대로 나오는데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거기 한 집에 히브리 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6년 동안 그 주인이 너무 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잘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유할 수 있으나 나는 계속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해서
당신이 나에게 너무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자원하여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이 깃볼을 문설주에 대해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하여 깃뚫은 종이에요. 제 핸드폰에 깃뚫은 종 유성대 해가지고 한동안 늘 가져다녔어요. 왜? 자유할 수 있으나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함으로 나는 당신의 영영한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깃뚫은 종이에요. 귀걸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귀걸이 그 구멍 아무나 뚫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할 수 있으나 나는 당신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여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만 계속 뚫고 안 그러면 오늘부터 막아요. 어디죠? 그래서 메워야 돼. 그 깃뚫은 쪽 아무나 깃뚫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는 자원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랑하면 섬기라 자시라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교회에 섬기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나오는 거죠. 자, 하여튼 요만큼만 합니다. 이제 계시록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신부가 재림하는 주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냐,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슬기로운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를 신부라고 하거든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 신랑의 모습으로 오는 거야. 그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거든요. 계시록 종말론에. 그럼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와 주님이 만나는 것이 혼인잔치로 표현해서 영원한 이제 주님과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건데,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갖추어야 될 거 1번 돈, 2번 스펙, 3번 미모, 4번 깨끗하고 순결한 그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귀하다고 하느냐면, 종국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 신랑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로 그분을 맞이할 때 신부가 가져야 될 것은 신랑 한 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되는 거죠. 근데 신부를 떡 맞이하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어. 신랑이 막 너무 신부 보고 싶어서 왔는데 돈만 두방이 가득 채워넣었다든지 스펙만 했다든지 키만 막 미쭈하게 큰다든지 콘달만 오똑하게 해놨든지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로 그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인격으로 연결해서 가야 될 이유가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신부된 내가 그분 한 분 사랑하는 마음 준비하는 게 여러분이 말세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인격이요 신앙의 정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될 길이에요. 아무쪼록 주님 사랑하는 신앙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 온 마음으로 주님 더 사랑하리라. 사랑은 여러분이 많이 한다고 A 집사가 많이 한다고 B 집사는 그럼 난 사랑할 거 없어 어떻게 하노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더 많이 해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 제일 사랑하는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